시간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힘이 드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다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지요. 또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오라고 해서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형들이 네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많이 생각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냥 팔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나 되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형들을 가만 놔둘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안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기로 했다면 한이 없을 수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요셉은 정말 만약에 그렇게 말이 되나?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했다면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꿈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가면서도 요셉은요, 어쩌면 혹여나 나를 찾으러 오진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수소문이라도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요셉의 마음에는 나는 잊혀진 사람이구나. 나는 그 가족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기억조차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 사람이요, 나는 누군가한테 필요치 않는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외로웠고 얼마나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명절이 되어지고 그런 형제나 부모님의 생신이 되어지고 생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셉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굴을 파고 땅에 숨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안고 이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그냥 살아낸 거예요. 39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라고 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들 내가 어떻게든 다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건 나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의지와 다르게 흘러갈 때에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은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 그러면서 3절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을 때에 그 요셉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엔 보디발까지도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지금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소유에 그의 모든 것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정에 요셉을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해요.
여러분 물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아무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그 뒤에 누군가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꿈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리쳐요. 많은 사람 만약에 요셉이 인간을 의지했다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마누라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누라까지 내가 되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세상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어준 주인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꿈을 위해서라도 요셉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억울한 거 투성이에요. 분한 거 투성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받고 팔아넘을 수 있어? 나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어?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어? 말이나 되냐고. 아니 보디발이 세상에 자기가 봐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돈 주고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 입으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맡겨놓더니 어떻게 세상에 나를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 이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로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요셉만큼 그런 사람만큼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보디발은 다른 줄 알았더니 역시 보디발도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얼마 생각하면 이 막 계속해서 잠 안 자고 생각하고 막 원통한 일, 분한 일 막 생각하기로 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놀라운 거예요. 낙심했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장 2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22절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처리하고라고 말해요. 놀랍지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몰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할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내 속에서 막 분노와 혈기가 하늘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본인은 알아요. 그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몰라주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 의식에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히 일했고 충성을 다했지만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누가 기억해 주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할렐루야.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때에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9장 21절 22절에서도 39장 21절에서도 앞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섬길 근본이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냥 억울해서 분해서 있으면 하루가 뼈가 사가지고 녹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경에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원망했다는 말이 없고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냅니다. 40절 오늘 보면 40장 1절을 보게 되면
때가 됐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지금 거기 그 요셉이 갇혀진 그 감옥 안에 그 왕궁에서 왕 앞에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들이, 이들은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직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날에 요셉이 있는 그 지금 감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입니다. 그들의 친위제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그래요. 보디발의 집 안에 그런 감옥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요셉도 갇혔고 두 사람,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에게 갇히게 됩니다. 자, 4절 합독합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 거 지금 나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친위대장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요직에 있다고 그 관원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지금 돌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모든 걸 다 맡겼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내가 거기서까지 지금 내가 그럴 군번이야?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야 내가 감옥에 있지.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잊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원망 대신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사 그 마음에서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남을 섬기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섬기면서 내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먼저 힘을 받게 되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니까 나는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왜 나는 섬긴다 손해보고 마이너스고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심부름하고 잘하고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가야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망 대신에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원망해 보세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내가 무덤에서 나는 계속해서 한번 그 아픔과 기가 막힌 상황 속을 막 계속해서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땅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어느 길인지도 몰라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 대신에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열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일을 할 때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려고 하는데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무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다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 다 쏟아버리면 남은 것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지만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만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은 한 단계 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심을 늘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저러나이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으면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우리들 입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해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들 입술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내가 한 일들만 막 추적하게 해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셉이 그랬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는데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해서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해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하자. 아니, 그런데 또 나보고 그들을 또 섬기라니요. 야, 얼마든지 그렇게 낙심하고 막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냈을 때요, 하나님 보고 계셨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심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5절에서도 보게 보면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냈을 때 반드시 기회가 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라요. 지금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이 지금도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요셉이 참 대단한 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들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러 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이 물질로만, 몸으로만 섬기는 것도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섬김을 보면서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심하고 어둡기로 한다고 하면 요셉만큼은, 여러분, 내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여기서 해보세요. 얼굴빛이요, 아무리 막 화장을 하고 비싼 걸 바르고 뭘 해도 이 어둠은, 이 안에 있는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을 몰아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기쁨이 묻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막 걱정, 근심, 분노가 채워져 있으면 그냥 그 얼굴 자체가 무서워요. 힘이 없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 쉽게 말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들의 지금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어째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르소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있는 근본적인 걱정, 근심까지도 해결해 주는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말해요. 할렐루야. 나는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 꿈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왔잖아요. 감옥까지 왔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 뒤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힘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을 키워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아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 그 꿈에서 그냥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꿈 얘기 나한테 해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삶으로 살아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을 빼앗기려고 하면요, 막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돼버려요. 사단이 막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막 내가 시온의 대로로 확 열어줘서 나 여기 있다, 나 좀 죽여봐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형통해 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 왔지만, 감옥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심으로 살아냈을 뿐인데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살아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를 하면서 자기 꿈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보세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 거예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꿈을 딱 듣고 나서 지금 요셉은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풀어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지금 꿈 해석을 딱 듣고 요셉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인데, 전직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나를 생각해서 바로 왕에게 말 좀 해주세요. 지금 나를 꿈 해석해 준 청년이 있는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를 좀 생각하여 주사 풀어주세요. 말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 다 나를 죽이려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를 이룰 수가 있어? 그러지만 감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궁에 내도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왕궁에서 일하는 술 맡은 자와 떡 만든 자를 거기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내가 지금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자가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나는 영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냈을 때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분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보세요. 진짜 말한 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을 해요. 21절 보게 됩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죠. 22절 합독합니다. 23절 합독합니다. 22절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정말 잘했던 일들, 억울한 일들, 분한 일들은 막 기름종에다 써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내가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 흐르듯이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려요. 반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반대로 살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든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구나.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존재지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낙심할 준비하지 마시고 일어날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당신 회복될 거라고. 그래서 회복되면 나를 생각해서 왕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간청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사람은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그 요셉이 그 뒤에 41장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잖아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터널을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는데 결과는 아직도 감옥에서 내가 계속해서 일하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다 오히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해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그 꿈꾸는 술 맡은 관원장이 히브리 사람이 옛날에 나를 도와준 일이 있었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아내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정말 내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내 마음 하나가 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사단을 불러들인 막 시온의 대로가 돼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 것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나는 이러다 죽지 그래요. 감기인데도 막 이러다 암인가? 이러다 뭔 일이 있는가? 맨날 한번 찾아가 다녀보세요. 열심히 그냥 전대 구멍난 전대같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너. 내 마음이 다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서 일어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고 오히려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래요. 우리는 여기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 어느 누가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는 살아내라고 말씀해요. 그러실 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다 그래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오의 빛이 얼마나 강렬해요.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싸우지 마세요. 누가 더 이기나 부릅뜨면 내가 실명해요.
근데 그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냈을 때 놀랍게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섬길 뿐인 거예요. 눈치 보는 것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냈을 때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옷을 갈아입고 가요. 할렐루야. 저가 내 이름을 안직 내가 저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없고 좌절하고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국에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사막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인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거기 황사의 진원지대, 아무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었던 진짜 모래 사막 가운데에 그 중국 내인멍구의 마이우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대요. 그 사막 안에도 징베이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운막을 짓고 한 청년만 살고 있었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없고 그냥 물이 나는 것도 아닌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니진이라고는 아버지가 이 장사꾼이에요. 돌아다니면서는 장사꾼인데 어느 날 20살 때에 이니진이 20살 때에 아버지가 그곳에 사막에 있는 그곳에다 딸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다가 둘이 결혼을 해서 살게 돼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마음을 바꿔 먹어요.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곳을 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리라. 내가 사람 이곳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곳이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70리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험한 양에 가서 품을 팔아서 구입해가지고 묘목을 사다 심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막에 물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묘목 사다가 심은 게 그게 자랍니까? 죽으면 또 심고 죽으면 또 품 팔아서 가서 묘목 사다가 또 심고 하기를 20년 동안 했대요. 그 한 아이는, 첫째 아이는 조산하게 되고 둘째는 유산하게 되고 그 셋째는 낳을 때 바구니에다가 이 아이를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포기도 없던 그곳에 발자국도 없던 1400만 평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 그곳에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무성한 숲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를 찾아오는 것은 그 숲을 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살 수 없는 곳, 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을 도대체 어떻게 일구었을까? 그러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일을 도전하여 가능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거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마음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딸을 그럴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 다니는 길을 알지. 내가 반드시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가서 따져봐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내가 이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사람 살 곳으로 찾아가려고 애타지 말고 그 마음 생각 하나 전환했을 때에, 그리고 살아내버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실화라고 우리 뉴스에서도 그게 나왔대요. 아니 뉴스가 아니라 그 어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에 그게 기록이 됐대.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숲을 가꾼 사람이라고 치든지, 하여튼 이 인위진이라고 치든지 치면은 그에 대한 기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을 전환하고 마음을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대? 그 삶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요셉은 그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그 이스라엘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그에게 인수하지 않습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한 번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사람은 100가지 10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것들을 그 수많은 것들도 잘못했다라고 더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안개 도마랑같이 싹 지워버리고 어떤 한 가지라도 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눈물 찡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